저는 두 명의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6살 된 딸이 있고 4살 된 이제 아들이 있는데 딸과 아들을 둘 다 낳아 보니까 굉장히 딸과 아들의 너무 차이점이 굉장히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다르고 서로 이제 차이점이 되게 크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제 생일이라 가지고 이제 딸은 제 아빠 생일이라고 카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Daddy I love you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스티커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Daddy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써주는 반면에 저는 그 카드를 받고 너무 감동했는데 제 아들한테 가가지고 너는 언제 카드 써줄 거냐 물어보니까 next year 너무 당당하게 next year에 떠주겠다고 왠지 내년 되면 또 next year 할 것 같은 이제 기분이 드는데 정말로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딸은 이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인형 갖고 소꿉놀이 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장난감으로 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형하고 이렇게 캐릭터 플레이하고 소꿉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제 아들은 또 달라가지고 이렇게 막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면서 비행기에 날아다니면서 뭔가 부시고 뭐 이렇게 부러뜨리고 이렇게 막 파괴하는 거 파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파괴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 명은 만드는 걸 좋아하고 한 명은 부시는 걸 좋아하고 이건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성을 만들어 가지고 레고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딱 일렬로 세워놓고 귀엽게 아주 이렇게 이쁘게 소꿉놀이 하고 있으면 제 이제 아들이 막 나타나서 뭔가 입으로 이렇게 사운드 에펙트를 다 내면서 막 푸쉬 하면서 막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비행기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막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러면 제 딸은 막 울고 서럽게 울고 제 아들은 또 막 이 만족감에 막 하하하하 웃어 좋아하다가 그러면 또 이제 제 딸이 또 멀리 가가지고 다시 참고 또 다시 이렇게 성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다시 소꿉놀이 하려고 그러면 또 어디선가 나타나요. 차와 이 자동차를 가지고 막 푸쉬 하면서 막 고차차차 하면서 막 레이저도 있고 막 해가지고 모든 장난감을 다 부셔버린 다음에 그쯤에야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다 부셨다. 나는 파괴의 선지자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계획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내 계획대로 이렇게 세월 가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바깥의 힘이 와가지고 상황이 갑자기 뒤틀리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계획해 잘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기반을 세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직장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가족도 아주 탄탄한 가정, 아주 행복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가 사춘기가 되더니 말을 안 듣고 완전히 또 관계도 이렇게 굉장히 불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막 가정 가운데 엄청난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건강하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건강하고 여러 가지 인생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와서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Be steadfast, be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난 것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계속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돌덩이. 그러니까 바닷가 가면 뭐 여러 가지 막 파도가 막 몰아치고 굉장히 굉장히 큰 파도가 몰아쳐도 엄청나게 큰 돌 바위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서 있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견고한 바위같이 파도가 아무리 크게 와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두 번째 그림은 그 부력, 그 buoyancy. 그러니까 이제 구명 튜브 같은 거는 이 빨간 구명 튜브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아무리 그 바다가 막 굉장한 폭풍우가 있어도 항상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상 이 수면 위에 항상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떠한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와도 항상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수면 위에 부이언트.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력이 있어가지고 항상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고 항상 기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바위처럼 견고하게 꿈쩍도 않고 그냥 있을 수 있는 능력과 또 이 구명튜브처럼 이렇게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수면 위로 계속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계속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어려움이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도가 있었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는 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새신자가 와가지고 되게 비성숙하게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는 교회의 핵심 리더였습니다. 얼마나 핵심 리더였냐면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핵심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여집사님들이었는데, 이 교회의 핵심 같은 여기도 기둥 두 개 있네요. 교회 기둥 같은 두 핵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여성도가 이제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이렇게 가십하고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언쟁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빠지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언쟁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이 불화의 씨앗 때문에 온 교회가 막 뒤쓱뒤쓱 흔들리는 거예요. 온 교회가 막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고 염려에 빠지게 되고 되게 온 교회에 굉장한 그 근심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잘 돼가다도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바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를 안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진짜 peace, 진짜 평강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생의 조그만 것들에 인해서 쉽게 평강, 잠깐 한 5초 평강이 있었다가 또 그 집사님 보면 또 다시 평강이 없어져 버리고 금방 평강이 잃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이제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그러는데, 메림나는 이제 그 원어 뜻으로 해석하면 이 유리가 막 산산조각 나듯이 아주 조그만 조각으로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조그맣게 조각 난 상황을 보고 메림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냥 딱 예수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막 듣고 있고, 마르다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예수님 지금 모시느라고 정신없이 막 이거저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꾸짖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메림나 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문어 아시죠? 문어. 제가 문어가 다리가 몇 개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8개를. 그래서 8개의 다리가 이제 있는데, 문어가 다 모든 8개의 다리에 롤러스케이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이렇게 뭔가를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막 문어가 막 8다리로 막 가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막 염려하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방향성이 없어요. 어디로 이렇게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메림나 막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고 산산조각 난 정신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너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막 하다가 너무 이제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계속 이 학점을 유지해야 되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A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제 잠도 안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이제 편두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냥 진짜 저는 공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진짜 공부 때문에 진짜 학점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진짜 알아 누워가지고 몇 주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병원을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너무 심한 지금 염려와 걱정으로 지금 휩싸여가지고 이거 완전히 편두통이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맨날 집에만 누워있고 토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학점을 완전히. 그래서 그날로 포기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포기한 상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분명히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 때문에 요즘도 깊게 못 자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 때문에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수면제고 또 두 번째가 그 항우울제, antidepressant.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이렇게 제항하는 거랑 또 수면제가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편안한 이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사실 마음 안에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시달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도 염려하고 우리도 걱정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reasonableness, 관용. 관용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주 평탄한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밖에는 뭐 폭풍우가 일어나고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기뻐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상관없어요. 바깥의 상황은 상관없이 아주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평탄하고 radical evenness, 아주 평탄하고 균형 잡힌, 그러니까 막 내 기분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상관없이 항상 평탄하고 침착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보고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상태냐면 내 주변 상황에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에는 약간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엄청나게 막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제 마음은, 제 심정은, 제 영혼은 그것에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무슨 상태냐면 가장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와, 이것만 일어난다면 진짜 내 삶에 소원이 없겠다. 기쁜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그 기쁜 상황을 바로 떠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어떤 상황도 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막 세상들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관용, 이 평탄함을 보여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70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막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니까 진짜 귀신들이 복종하면서 이렇게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진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이 복종합니다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복종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건 무슨 말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귀신이 우리 말을 진짜 복종해서 쫓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나중에 어떨 때는 귀신들이 말 안 들을 때도 올 것이다. 상황은 항상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어쩔 때는 귀신들이 잘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너의 이름이 하늘에 써 있음으로 인해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강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있다면 이 평강을 향한 우리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peace, 진짜 genuine peace, 이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바로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이 반전이 보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모든 일에 간구를 하라.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염려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생각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간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거 보면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내가 지금 삶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상황과 문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 아들, 4살 된 제 아들은 제가 왜 이 스마트폰을 10시간 이상 보면 안 되는지, 하루에 왜 초콜릿 우유만 하루 3끼 마실 수 없는지, 아니면 왜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10시간 이상 보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해요. 아직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 아들이 보는 시각과 제가 삶에 대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4살짜리 보는 시각과 이제 부모가 보는 시각은. 근데 4살짜리한테 제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계속 이렇게 초콜릿 우유도 뺐고, 이제 스마트폰도 뺐고, 이제 만화도 끄고, 그러는데 제 아들이 이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이제 한번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초콜릿 우유 뺐고, 막 만화 끄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Thank you, Daddy. 고마워요, Daddy. Thank you. I don't understand, but thank you.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하나님 시각으로 제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 삶에 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닥쳐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이 폭풍으로 걸어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제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저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 간구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고 되어 있는데, 이 한국말로는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고 또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능동적인 명령이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는 것은 let your request be known to God. Let your request. 그러니까 request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아뢰십시오. 그냥 올라가게 하십시오. 이것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림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 걱정 같은 것을 이렇게, 이게 우리 걱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걱정이면
막 이렇게 막 안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쑤셔넣고 막 구겨놓고 괜찮아질 거야. 염려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이 자녀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이런 염려들을 그냥 이 마음속으로 밀어내놓고 그냥 이렇게 삶을 계속 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Let your request be known to God.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그냥 Let your request be known to God. 그냥 올라가게 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그냥 밀어놓고 막 쑤셔놓고 이렇게 그냥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게 하라. 그냥 올라가게 하라.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은 이 내 내면 안에 있는 목소리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목소리에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도 우리가 점잖게 기도해야 되고 살아계신 구주 하나님의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도 달라져야 되고 굉장히 점잖은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분들은 진짜 이 내면의 목소리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어찌하여 이럽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살려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냥 이 내면의 목소리를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 아주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조지 뮬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막 3,000명 넘는 고아들을 이렇게 계속 돌보면서 이 고아원 전 2명도 지금 못 보겠는데 3,000명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근심과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먹여야 되고 애들 재워야 되고 입혀야 되고 이 3,000명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 근데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막 기뻐하고 막 행복하고 그래서 이 조지 뮬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에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 60개의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냈기 때문입니다. 60개의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니까 기쁨하고 행복만 남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남북 전쟁 때 일었던 실화인데 이제 그 로버트 리 장군이 7만 6천 명의 그 남부 군대를 데리고 이제 펜실베니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이 워싱턴은 온갖 공포에 막 휩싸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전쟁 지고 우리 끝장나겠다. 이렇게 막 지금 공포에 휩싸이는 패닉이 막 일어나는 상황에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링컨 대통령은 신기하게 마음 안에 이 자신감, 컨피던스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다른 장군한테 이제 친필로 쓴 편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다른 장군한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알려주겠소. 게티스버그에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앞으로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때에 우리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공포 속에 빠졌을 때에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만군의 하나님께 게티스버그에서 승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지만 그 후 아주 달콤한 위로, sweet comfort, 달콤한 위로가 제 영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당신의 손에 가져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티스버그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달콤한 위로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 안에 진짜 상황은 다 잘못되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는데
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달콤한 위로, 우리 영혼에 솟아오르는 달콤한 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 구할 것을 다 하나님께 Let it be known to God, let it rise to God.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말이 있으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8절은 우리 염려를 그냥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들로 모자라가지고 우리 이제 그냥 우리 염려 보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우리 생각이 다 붙들려야 되고 우리 생각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Who is God?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다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Think about Jesus.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삶을 온전한 순종으로 의롭게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야 되냐면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위험은 이미 다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전쟁은 이미 철저히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어요. 가장 큰 위험은 이미 피했어요. 가장 큰 전쟁은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진리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우리 생각이 집중될수록 우리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우리는 이 부력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터팬도 아시잖아요. 피터팬도 마법의 가루 뿌리고 행복한 생각, just happy thoughts, 그냥 행복한 생각을 하면 막 훨훨 날릴 수 있을 거예요. 네버랜드에서.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생각이 그분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정말 이 상황이 어떤 간에 어떤 폭풍이 있던 간에 우리는 항상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이 부력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현재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다음 세상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국을 겨냥하면 천국뿐 아니라 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겨냥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생각이 다음 세상을 생각하고 영원한 이 배경 가운데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냥 이 땅을 보면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잘 살까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131편, 시편 131편이 있는데 이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 우리 다음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신학교에서 읽으라 해가지고 읽었는데 이거 젖된 아이가 뭔가? wean child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가? 젖된 아이가 뭐지? 젖된 아이가 이해 안 가고 그냥 지나갔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이제 아기를 놓고 이제 그 모유를 이제 수유하는 이제 모습을 본 순간 이때 이 131편이 이해가 갔어요. 이게 왜 이해가 가냐면
이 아기가 막 배고프면 아주 그냥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막 우와 울면서 그냥 온 세상이 그냥 전쟁 같고 난 죽을래 하면서 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불을 토해야 되듯이 막 온갖 막 지옥이 다 임하는 거야. 지옥의 불이 임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우는 거 막 아무리 달래도 안 되면 아 이게 배고프구나 하면 이제 젖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이제 딱 모유 수유가 끝나고 이제 젖을 뗀 아이, 젖을 딱 이제 그 다 모유 수유를 마친 아이. 근데 그 아이의 이제 그 표정을 보면 그 방금 일어났던 전쟁 같은 것은 다 잊혀진 오래되고 그 마음에 엄청난 평화와 정말 이게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막 그 얼굴에 막 너무 고요하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쌕쌕 자고 있는 이 얼굴을 보면 진짜 아 이게 바로 131편에서 말하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 그분만으로 채워져 가지고 그 전에는 막 죽을 것 같이 막 울부짖다가 그분의 위로하심, 그분의 충분하심을 경험한 우리 영혼의 모습, 하나의 평강으로 가득 찬 모습이 바로 이 젖된 아이에 있는 평안의 모습인 것입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이제 성공한 변호사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1800년도에 아내가 있었고 또 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들 1명, 딸 4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1871년에 폐렴으로 죽게 돼요. 그와 동시에 똑같은 해에 이제 그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업이 다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2년 뒤에 이제 그 호레이쇼 스패포드의 이제 아내와 이 4명의 딸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호레이쇼는 다음에 이제 조인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이제 보내는데 그 배 이름이 비에 두 하르브라는 이제 배가 있었는데 대서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침몰하게 되고 그 아내랑 4명의 딸은 다 빠지게 되고 아내만 살아남고 4명의 딸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전문을 보내면서 나 혼자만 살았다고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짧은 전문을 보내고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그것을 받은 즉시 다음 배를 타고 이제 아내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내를 위로하고 가는데 그 대서양에 가다가 그 배의 선장이 와가지고 이 지점 정도에 이제 그 배가 침몰하고 이제 당신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호레이쇼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여행 중에 지은 시가 있는데 이 바로 그 지은 시가 이렇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